하나님은 천국의 자녀들을 구별하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의 이야기 계속 살펴보고 있고, 오늘 살펴보는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의 세 번째 단락을 함께 살펴볼 텐데, 지금까지 왔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왜 예수님이 이 시점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상황이나 배경을 좀 이해해야지 오늘 예수님이 바로 여기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됐을까? 그리고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자마자 이스라엘은 배척하고 이방인에게 가셔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라오셨다가 지금 여기서 딱 말씀하셨는데 나눠지는 거죠. 이방으로 가시는 그런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살펴봅시다. 자, 간단하게 처음에 7가지 이야기, 예수님은 구약에 이런 말씀의 성취로 오셨다 기억나요? 그래서 7가지 구약의 말씀의 성취로 오셔서 제일 먼저 행복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복이 되어라는 말씀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말씀을 해주셨더니 사람들이 주님으로 알아보는 분도 있고 선생님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고 할 거 하고 갈게요 그런 사람도 있고 못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제자는 뭐냐? 제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서 고통과 핍박이 오더라도 안 듣는 사람은 내가 알아서 심판할 테니까 어깨 피고 가가지고 당당하게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이 왔다. 그래서 이제 구약이 끝나고 신약 시대가 왔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이 오면서 이제 하늘의 왕국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왕이 하늘에 계셨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왕이 이 땅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뭐가 시작된 거예요? 왕국이 진짜 실제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랬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이 와서 진짜 왕국이 시작됐더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폭력적으로 저항을 하는 거예요. 혹시 옛날에 기억나요? 사무엘 시대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거부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필요 없다. 누구를 달라 그랬어요? 왕을 달라. 하도 그러니까 사실은 하도 그래서 사람왕을 보냈더니 사람왕이 어떻게 했어요? 잘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잖아요.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웠듯이 인간왕은 안 된다. 그걸 알려주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게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게 됐더니 네가 왕이라고? 그 구약에서 보내주셨던 왕이라고? 그럼 징표를 보여줘라. 그러니까 자꾸 징표를 얘기하면서 보여주면 완악하고 보여줘도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화를 내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도시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하고 예수님 다니셨던 그 지역에 그 마을이에요. 다 가까워요. 거기에 너희들 오히려 소돔보다 너희들이 더 악하다. 그렇게 내가 많은 징표를 보여줬는데도 왜 못 믿냐. 너희들이 그렇게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너희들이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 참 안식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한테 뭘 얻어내려고 해서 안식을 얻을 수 없다. 이제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너희들이 성전을 통해서 무슨 안식을 찾으려고 그러고 어떤 종교 행위를 통해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 나에게 오면 내 자체가 성전이고 나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온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다. 사실 너희들이 왜 그런 줄 아냐? 바로 마음부터 잘못돼서 그렇다.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도 뭐 용서해 줄 수 있고 뭐 내 말을 거슬러도 용서해 줄 수 있지만 너희 마음 자체가 완악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너희들이 거부하면 심판이다. 너희들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자꾸 징표를 구하는 거 아니냐. 결국은 결론적으로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의 소원을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됐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천국에 대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조금 이 분위기가 조금 어떻게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차분하게 얘기하시기 시작하셨는데 갈수록 사람들이 거부하고 완악해지고 그러니까 징표를 구하고 막 바알세불 마귀의 힘을 빌려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도 말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잖아요. 예수님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여기 천국 설교를 보면은 13장 한 장을 오늘 볼 건데 13장에 보면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천국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그냥 구분해 버리세요. 지금까지는 못 알아들어도 그냥 아유 나를 선생님으로 보고 있네. 뭐 자기 할 일 하고 오네. 뭐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냥 나눠 버리셔요.
천국의 자녀들은 이런 사람들이고 마귀의 자녀들은 이런 사람들인데 내가 왜 이런 걸 나누는지 아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비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파라볼레라 그래요. 파라라는 말은 뭐뭐 옆에, 그리고 발로라는 말은 던져놓다, 놓다. 그러면 뭐 옆에 이렇게 놓은 거죠. 이 두 개를 이렇게 놓고 뭐 하겠어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은 마샬이에요. 우리 마샬 배웠는데 마샬이 뭐였죠? 성경의 책 제목 중에서 하나 마샬이었는데, 구약 성경의 책 제목 중에서 마샬이 하나 있었는데, 맞아요. 잠언. 잠언이 격언들이었는데 히브리어로 마샬이었어요. 기억나요? 그럼 우리가 잠언 공부할 때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이 잠언이라는 말은 격언이를 뜻할 수 있는데 사실은 뜻이 되게 방대해요. 근데 우리가 잠언을 읽어보면은 어떤 식으로 지혜를 설명하죠? 비교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흔히 이 파라볼레, 그래서 우리가 비유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거는 비교도 있지만 이소부화 같은 어떤 이야기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 헬라어 파라볼레 또는 마샬에서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이 비교를 통해서 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비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비유라고 해서 좀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개념하고 조금 다르다. 어쨌든 파라볼레 마샬이다. 어떤 것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것을 옆에 놓고 비교하여 표현하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3장에 마샬을, 파라볼레를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친구들이 주의 깊게 한번 잘 들어보고,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하고 조금 다른 게, 구약의 말씀은 어때요? 그냥 역사가 짝짝 진행되니까 사실은 설명을 해도 의미 설명보다는 그냥 배경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신약은 어때요? 이게 좀 해석의 여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최대한 치우치지 않은 해석으로 여러분과 또 말씀 그대로 해석으로 하겠지만 또 사람인지라 또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해 주시고, 같이 해석해 나갈 때 궁금하거나 또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똑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도 최대한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서 같이 나누니까 여러분도 그런가? 조금 내가 알던 것과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융통성을 가지고 같이 한번 배우는 시간,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같이 배우고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좀 다가가 봅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몇 편의 설교가 들어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5편의 설교가 있어요. 모세오경처럼. 그래서 예수님 행적 말하고 설교 말하고 이렇게 5개로 되어 있고, 나중에 제가 다 하고 설명을 하겠지만 대충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복과 저주가 끝에 나오고 제자와 교회, 제자가 모이면 교회가 되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천국이라는 선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런 틀이 있다. 이런 틀을 가지고 마태가 성령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전하고 있다. 이런 표들은 제가 다 전해 드릴 테니까 읽을 때 참고만 하시면 돼요. 1절에 보시면, 자, 그날에 예수님이 집에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자, 그러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올라타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해변에 서 있었다. 자, 예수님 집이 어디예요? 가버나움이 집이시겠죠. 거기서 이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아 계셨는데 사람들이 오니까 배에 가셔가지고 앉으시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비유가 한 가지 비유만 있는 게 아니라 7개 아니면 8가지 비유가 나와요.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1번하고 8번하고 비슷하고 2번하고 7번이 비슷해요.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내용이 거의 같아요. 같은 말을 하는데 다른 이야기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성경 전체를 보면 알겠지만 유대인들이 글을 쓸 때 이런 형식으로 글을 쓰는데 앞에서 했던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뒷부분에서 반복을 하는 이런 형식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가면서 설명드리면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앞에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재밌는 그림들이 많이 나오죠. 씨를 뿌리고 또 씨 뿌리는 사람이 나오고 또 조그만 씨가 하나 있죠. 그리고 또 반죽을 하고 있고 또 낚시도 어디다? 낚시죠 저것도, 그죠? 맞아요. 그물을 던지고, 그 에스라가 왜 있나, 그죠? 그것도 한번 봅시다. 그물도 던지고 또 이 사람이 지금 뭐 이거 못 찾은 것 같아요. 진주, 맞아요.
마귀가 있는 지옥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천국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아 이게 이렇게 다양한 얘기가 있나, 그죠? 한번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살펴볼 텐데,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해석해 주시는 부분이 있고 해석하지 않으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비교하면서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같이 한번 본문을 보면서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많은 것을 비유들을 들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원문에 보면 비유들입니다. 보라, 23장에 한 번 나옵니다. 보라. 마태가 보라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죠?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자, 파라라는 말은 아까 파라볼레에서 나왔죠. 파라, 뭐뭐 옆에. 그러자 새들이 와서 그것들을 쪼아 먹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흙이 별로 없는 돌두성이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싹이 돋아났습니다. 흙이 깊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나 해가 떠오르자 타들어갔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습니다. 다른 것들은 가시덤불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이 자라나 숨을 막아버렸습니다. 다른 것들은 좋은 흙 위에 떨어졌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맺었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들으십시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뒤에 보면 이 비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번역도 그렇게 했는데 개역개정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라고 했어요. 그러면 씨를 뿌리는 사람에 대한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에 대한 거예요? 자, 그 원문을 좀 봐야 되는데 헬라어에 보면은 관사와 분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씨 뿌린다를 씨 뿌림으로 한 거예요. 그 씨 뿌림의 비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씨 뿌림이 씨를 뿌린다라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라고 했는데,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나중에 여기 보면, 자 2번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람이란 단어가 나와 있어요. 거기는 사람이란.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옛것을 꺼내는 집주인이라고 했을 때 집주인 사람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거를 쓸 때 사람을 강조할 때는 여기도 사람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사람을 강조할 때는 사람이란 말을 쓰는데 이 첫 번째 비유에서는 사람의 강조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이 내용이 씨 뿌림에 대한 거다.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이 하늘 왕국은 뭐뭐뭐뭐 같다 했을 때, 하늘 왕국이 그럼 뭐 같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모아 담는 그물 같다 그러면 하늘 왕국이 그물 같은 거예요? 아니면 고기 같은 거예요? 그물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잘 봐야 돼요. 뭐를 하늘 왕국 같다고 하는 거냐. 계속해서 볼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했다. 아니,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들을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그대들에게는 하늘 왕국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어요. 그렇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이 구분을 하시는 것 같죠. 그 전까지는 복음을 이게 전하셨잖아요. 완고한 사람도 있고 듣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쯤 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왜 갑자기 가르치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듣는 거고 아닌 사람들은 못 듣게 하기 위해서다. 좀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뭔가 지금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아닙니다. 가진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셔서 차고 넘치게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한테서는 있는 것조차 빼앗아 가실 겁니다. 이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는 내가 비유를 들어 말합니다. 그들은 보기는 하지만 보지 못하고 듣기는 하지만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말한 예언이 저들에게 제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당신들은 듣고 또 듣겠지만 절대로 깨닫지 못할 것이고 당신들은 보고 또 듣겠지만 절대로 알아보지 못할 것이요 백성의 마음이 둔해졌고 귀로 듣는 것이 느려졌고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이 눈으로는 알아보지 못하고 귀로는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돌아와서 내가 그들을 낫게 해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는 너희들이 회복이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쯤 되면은 상황이 어떤지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 그랬어요? 닫혀버렸다고 표현을 제가 설명드렸죠. 성경에 써있는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야, 엘리사, 요나, 아모스, 호세아를 보냈잖아요.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죠. 그리고 그때쯤에 미가, 이사야 이게 보냈잖아요. 요엘을 보냈는데 그때 이제
이사야를 부르면서 내 마음이 다쳤다 그러잖아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손에 피가 가득해서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서 내 마음이 다쳤다.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지금 예수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다쳤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이 상황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냥 마태복음의 이 전개를 이해했을 때 이쯤 되면 예수님 마음이 다칠 때가 됐구나. 얼마나 힘드셨으면 다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행복합니다. 우리 팔복에서 나왔던 행복하다 기억나시죠? 그 단어예요. 보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귀도 복이 있습니다. 듣기 때문이에요. 진실로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보는 것을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간절히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또 그대들이 듣는 것을 간절히 듣고 싶어 했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맥락과 같은 거예요. 잘 보세요.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 왕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큽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이 표현이? 자, 이 표현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세요. 그대들이 보는 것을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했죠. 또 그대들이 듣는 것을 간절히 듣고 싶어 했지만 듣지 못했지만 지금 세례요한도 갇혀 있잖아요. 세례요한도 못 들어요. 예수님의 이 복음을 못 들었어요. 예언자들. 그죠? 근데 지금 하늘 왕국에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얼마나 큰 거예요. 이 왕국의 비밀을 듣게 됐잖아요. 그전까지는 비밀을 몰랐잖아요. 그냥 계시를 받은 걸 전하기만 했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참 친절하시죠. 친절한 예수님. 자,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이야말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씨 뿌림의 비유라고 하면 오해가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씨 뿌리는 비유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사람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을 강조할 때는 마태가 사람이라는 말을 썼어요. 안트로포스라는 말을 썼는데 안 썼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도 그리고 읽어보면 이거는 씨 뿌림에 대한 거지 사람이 어떻다는 얘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자, 제가 이걸 자꾸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뭘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한번 같이 봅시다. 모두가 그 나라 왕국, 그 왕국에 대한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씨를 뿌리는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게 말씀을 전하는 거래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한테 전해요? 모두한테 전하는 거예요. 모두. 이게 중요해요. 모두한테 전하고 있어요. 모두가 그 나라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빼앗아 갑니다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우리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그 나라, 그 왕국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다.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열심히 가가지고 뺏어와야 된다. 그래서 노력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어떤 자의 것이래요? 무능한 자, 온유한 자, 겸손한 자, 가난한 자. 그럼 그것은 폭력을 가지고 빼앗는 거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느낌이. 근데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시죠. 여기 보시면은 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갑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뭘 살펴볼 수 있냐면 이거는 지금 새 한글에서 번역된 것처럼 말씀은 선포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폭력적으로 빼앗아 가는구나. 우리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죠. 보완적으로.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에 뿌려졌다 함이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래서 말씀을 뿌렸는데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뺏어 가버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1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23장으로 가면 이제 팔복에 대응해서 저주받을 여덟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들
이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너희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야. 천국에 갈 자를 천국에 못 가게 만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8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참고해서 나중에 한번 같이 좀 살펴보면 어떨까 싶어요. 나중에 마태복음 23장, 25장까지 거기 심판에 대한 부분을 하고 나중에 마태복음을 다 보고 한번 다시 보긴 해야 돼요. 그게 되게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자, 돌투성이 밭 위에 떨어졌다 함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바로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그럴 뿐이에요. 그 말씀 때문에 억압이나 뒤쫓김을 당하면 곧바로 걸려 넘어집니다. 뿌리가 없으면 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쓰러져, 픽픽 쓰러지겠죠? 돌 위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어떤 거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함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말씀을 듣지만 세상살이 걱정과 죄물의 꼬임으로 그 말씀의 숨을 틀어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 자, 좋은 흙 위에 떨어졌다 함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이해해서 제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경우는 100배, 어떤 경우 60배, 어떤 경우 30배나 맺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세요. 친구들, 이게 뭐예요? 볼이에요? 밀이에요? 가라지예요? 자, 이따 한번 볼게요. 자, 요거 하나를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하나 심으면 여기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안에 몇 개가 들어있겠어요? 어떤 건 학자들이 진짜 재보니까 밀 같은 거는 뭐 40배 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곡물마다 좀 다른데 진짜 그렇대요. 그러면 보세요. 어떤 경우에는 100배, 어떤 경우에는 60배, 어떤 경우는 30배.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없는 얘기를 과장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비유라는 건 뭐예요?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내셔가지고 약간 이야기를 전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얘기는 뭐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농사를 어떻게 져요? 농사 져봤어요? 우리 친구들? 몸살 났어요. 그래요. 농사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기 보면 한국에는 일단 땅을 어떻게 해요? 땅에 있는 돌들을 다 골라내고 잡초 다 뽑고 땅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물이 많잖아요. 흙도 재질이 되게 좋죠. 그러니까 저렇게 다 먼저 개간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예쁘게 심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나라 농사법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농사법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는 농사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가 좀 헷갈려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아저씨 봐봐요. 이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돌 빼고 있죠? 뭐 하고 있는 걸까? 농사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농사를 저렇게 하지? 이건 뭐냐면은 우리나라하고 전혀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은 산지잖아요. 산지.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저렇지가 않고 이 산지에 뭐가 많아요? 돌멩이가 많은 거예요. 돌멩이가. 근데 흙도 우리나라랑 달라요. 우리나라는 흙이 너무 좋아, 농사가. 물도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막 땅판 펑펑 쏟아지는데 여기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도 없죠. 그리고 다 석회석이에요. 석회석은 뭐냐면은 땅을 이렇게 개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땅이 그대로 굳어버려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거긴 땅이 그래요. 그리고 이거 음력인데 1월부터 6월까지 건기예요. 건기. 비가 하나도 안 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추수를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비가 많이 와요. 비가 오니까 그때는 이제 조금씩 이제 땅이 물이 이제 차는데 자, 농사를 할 때 이제 추수를 하고 나면은 땅이 어떻게 되냐면은 땅이 이제 그때 비가 오는데 비가 한 번에 팍 쏟아지니까 없던 강이 생기고 막 그런데요. 이 비가 갑자기 쏟아지니까 그러면은 땅이 어떤지 알아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돌들하고 막 엉겅퀴하고 막 다 섞여 버리는 거예요. 땅 자체가 우리처럼 저런 땅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개간을 하면은 굳어지니까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농사 방식을 썼냐면은 그냥 이런 돌짝밭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 가시덤불도 있고 막 그러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냥 씨를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것도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흙에다가 뿌리는 게 아니고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는. 심지어 사람들이 막 다니니까 그냥 뿌려놨는데 거기가 갑자기 길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거기는 그 상황이 그렇대요. 왜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밭을 구분한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산지고 뭐 비 한 번 오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씨 또 사람이 뿌릴 때도 있지만 보통 나귀에 실어가지고 그냥 부대에 구멍 내서 치씩 뿌린대요, 그냥. 그런 식으로 농사를 하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뿌려 놓으면은 그럼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씨는 여기 튀겠죠. 팅 튀기겠죠 여기다가. 그리고 어떤 거는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가고 여기 사람들이 기를 막 자기 마음대로 내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떨어지기도 하고 개들이 먹기도 하고. 근데 또 그 와중에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흙에 뿌려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농사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비유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셔서 제가 사실 설명할 게 없는데, 우리가 농사를 할 때 돌멩이에다가 뿌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 위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우리나라 생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돌밭에다가 던지시지? 뭐 잘 던졌는데 하나가 튀었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용법을 알면 이게 그냥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부러 말씀을 지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에 농부들은 다 이렇게 그냥 농사를 지었던 거고,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은 이렇게 30배, 60배, 100배가 열리는데 이것도 전혀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 심으면 60배, 100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그래 여러분이 농사하니까 이렇게 되죠. 이런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자 10절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설명을 누구한테 해줬어요?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무엇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은 누구한테 한 거예요? 제자들한테만 한 거예요. 제자들. 비유, 이 농사 이야기는 사람들한테 했지만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은 제자들한테 한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특별한 해석을 안 하셨어요. 이렇게만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다른 비유를 또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근데 여기 보면 다른 비유, 이게 단수로 돼 있어요. 아까는 비유들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비유를, 이 비유예요. 하늘 왕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려놓은 사람의 경우와 같다. 여긴 사람이란 말이 써 있어요. 사람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사람. 24절에 사람이란 말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그의 원수가 와서 독보리를 밀 가운데 뿌려놓고 가버렸습니다.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될 때 그때 독보리들이 보였어요. 집주인의 종들이 집주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이 주인님, 주인님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독보리들은 어디서 생긴 겁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먹는 밀, 빵 되는 밀이고, 이건 뭐예요? 독보리. 이게 이제 가라지라고 우리가 해놨는데 원래 독보리예요. 독보리. 독이 있는 보리예요. 자, 그리고 이건 뭐예요? 보리. 이건 보리예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안 비슷하게 생겼어요? 구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죠. 저게 밭에 널려 있으면 뭐가 독보리냐, 뭐가 보리냐 알기 쉽지 않아요. 주인이 종들에게 말했어요. 원수 녀석이 이런 일을 해놓았구나. 종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그것들을 뽑아 모을까요?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다. 독보리들을 뽑아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밀까지 뿌리채 뽑으면 안 된다. 수확 때까지 둘 다 같이 자라게 내버려둬라. 수확 때에 수확꾼들에게 말해서 먼저 독보리들을 뽑아 모으고 묶음으로 만들어 모조리 태워버리라고 할 것이다. 밀은 내 광에 모아두리라고 할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자 독보리 가라지라고도 하는데 이 이스라엘 지방에 보면은 보리를 심어놨는데 거기에 그냥 잡초처럼 자라는 거예요. 누가 심지 않아도 잡초처럼 날라와서 자라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면은 분명 여기 옥수수하고 배추를 심었는데 옆에서 뭐가 나요? 잡초가 나잖아요. 잡초가. 독보리들이 나는 건데 이걸 먹으면은 가축이 중독을 일으키고 사람들도 막 어지러워져요. 먹을 수가 없어요. 자, 근데 땅에 심어가지고 자랄 때는 열매 맺기 전까지 자랄 때는 생김새가 거의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열매가 익는 것도 비슷하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추수할 때 거의 똑같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독보리에 이삭이 나오면 생김새가 판이해진대요. 판이해진다는 거는 이 추수할 때 열매를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열매가. 자랄 때는 비슷하나 추수 때가 되면 다르다. 자, 한번 봅시다. 추수 때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리를 보면 6줄씩 빽빽하고 밀을 보면 4줄씩 2줄씩 빽빽한데 자, 독보리 보면 어때요? 독보리는 6에서 12cm 사이로 지그재그 돼 있죠. 여기 났다, 여기 났다, 여기 났다, 여기 났다. 그래서 이 독보리를 진해보리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되기 전까지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추수할 때가 돼서 보니까 독보리하고 이하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다른 잡초와는 달리 열매가 맺어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이제 열매가 맺으면 이제 떨어지는데 이거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식별하기가 쉽다. 일단 밀과 함께 추수하면 밀알보다 작지만, 그러니까 이 밀보다 이 알이 작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 구멍을 작게 내면은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죠.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그래서 오히려 중동 지역에서는 그게 될 것 같지만 안 되니까 아녀자들이 일일이 가라지를 뽑아서 제거한다. 그러니까 추수하기 전에 그냥 뽑아버리는 게 제일 좋다. 이게 지금도 농사를 하고 있나 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도 뭐예요? 과장한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데 13장 34절 이하에 하기 때문에 이따 살펴볼게요.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요. 어떤 남자가 겨자씨를 가져다가 겨자씨 하나를 얘기하는 거, 원문에 보면 겨자씨 한 토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습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작습니다. 그러나 자란 뒤에는 어느 풀들보다 크게 자라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됩니다. 겨자씨를 뿌렸더니 겨자가 나무가 됐대요. 그럼 근데 여러분 겨자 본 적 있어요? 실제 겨자. 자, 겨자가 요거예요, 요거. 여러분 혹시 유채꽃 알아요? 제주도에 가면 유채꽃 많고, 우리 여긴 뭐 민들레 많죠, 민들레 같이. 그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겨자씨는 뭐예요? 그냥 흔해 빠진 들풀이에요. 흔해 빠진 들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다르죠. 우리가 보통 겨자씨가 나무가 됐다 그러면 겨자씨가 달아서 거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에 직접 가면 다 충격을 받는데, 왜냐하면 저게 겨자입니다. 그러면 유채꽃인가, 그냥 유채꽃같이 이렇게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겨자씨를 잡초라고 합니다. 들풀, 풀이에요, 풀. 그래서 하늘 왕국이 겨자씨 같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대요.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작다라는 것은 당시의 관용구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를 하면 그냥 작다라는 거구나. 겨자씨보다 작은 것도 많아요. 많은데 이 표현이 그런 거예요. 겨자씨는 작다라는 표현. 그래서 자, 자란 뒤에는 풀들이라고 했는데, 이 풀이라는 단어도 밭에서 경작해 먹는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나 흠정역에서는 채소로나 나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럼 여러분 느낌이 되게 다르죠. 자란 뒤에는 나물보다 크게 자란다. 나물이나 채소보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어디다 심었어요, 이거를?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어디다 심었어요? 그러면 원래 이 겨자씨는 어디 있는 거예요? 들에 널려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들에 널려 있는 것을 밭에 심어요? 여러분이 가서 민들레가 예뻐가지고 민들레를 내 밭에 심어야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표현이 좀 애매한 거예요. 어떤 남자가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는데, 밭에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들풀들은 우죽 막 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밭에 경작해서 자기 밭에 채소하고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것보다 크게 자라가지고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밭에다가 배추를 심어놨는데 거기다 민들레가 막 민들레하고 막 해바라기, 그러니까 풀들이 막 자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유대인 보면은 불법이래요, 불법. 겨자씨를 밭에 뿌리는 건 불법이라는 그런 문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약용으로 또 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지금 실제로 있었던 상황을 말을 하긴 하는데, 흔치 않은 경우죠, 겨자씨를 자기 밭에 뿌린다는 거는. 왜냐면 흔해 빠져 있는 걸 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자, 우리나라 말로는 나무인데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땅에 붙어 있으면 식물이고 땅에서 조금 올라와서 줄기 붙어 있으면 나무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무는 뭐예요? 줄기가 아니라 딱딱한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땅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줄기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나무인 거예요.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있다가 요거 이제 자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한 2m에서 3m까지 자란대요. 이게 풀이 길게 자라서 이게 딱딱해져요. 딱딱해지면 그때 새들이 와서 앉는 거예요. 딱딱해지기 전에 들풀에 앉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굳으면은 이렇게 누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딱딱하게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뭐예요? 해석이에요. 설명을 안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는 어떤 시보다 작다. 사실은 설명을 안 해가지고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예수님 설명 안 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하늘 왕국이 겨자씨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왕국이 극히 작은 거고 이게 지금 밭에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을 이렇게 덮게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새들이 날라왔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작은 거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크게 관심을 둘 만한 요소가 아닌 거죠. 그런 건데 그게 사실은 밭에 자라서 가장 커지는 그래서 그렇게 하늘 왕국이 성장한다. 하늘 왕국은 커진다. 자,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6번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6번을. 근데 그거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다음 주로 넘겨봅시다.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왕국은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밀가루 반죽 21리터, 12kg 정도 되죠. 속에 섞어두어서 보이지 않게 했다. 그랬더니 마침내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올랐다. 자, 여기 누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누룩이 뭔지 알아요? 이스트인데 우리가 지금은 이스트를 마트에 가면 이스트가 팔죠. 그럼 당시 유대인들은 마트가에서 이스트를 이렇게 봉지에 팔까요? 보통 빵을 구울 때 어떻게 하냐면 혹시 사우어도우라고 들어봤어요? 사우어도우가 뭐냐면은 밀가루하고 물을 섞어서 한 2주 동안 놔둬요. 몇 주를 놔둬요. 그러면 거기다가 중간에 밀가루를 또 섞어서 물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이게 어떻게 돼요? 발효가 되게 만들어서 이 자체가 이 발효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사우어도우 스타터라 그래요. 스타터. 그러니까 일단은 빵을 부풀려야 되잖아요. 부풀리려면은 이게 있어야 부풀기 때문에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면은 여기를 조금 해가지고 밀가루 반죽에 조금 넣어놓으면은 넣어서 이게 섞어 놓으면 이제 이게 부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사워도우 스타터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 밀가루 간 거랑 물을 섞어서 이렇게 배합해서 며칠 걸려요. 이거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이제 반복해서 쓰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런 개념의 누룩이에요. 여러분 이 쥐메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혹시 엔자임 들어봤어요? 엔자임? 예, 효소, 효모. 예, 그 단어예요. 이게 그 단어인데 그래서 효모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늘 왕국은 마치 그렇다.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밀가루 반죽 21리터. 여러분 이 밀가루 12kg만 많아요. 저거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아니 한 여자 한 분이 무슨 21리터의 밀가루 반죽을 21리터 우리가 보통 한 봉지 요거 사면 몇 킬로죠 이거? 500g 1kg 예. 그러니까 21리터면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물 마실 때 2리터짜리 물을 마시잖아요. 그 큰 거. 그럼 이거 21리터면 10개잖아요. 밀가루 엄청 많죠. 거기다가 섞어두어서 보이지 않게 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5번 보세요. 밭에 어떻게 했대요? 감춰놨어요. 밭에 감추인 보물이 있고 여기는 지금 밀가루 속에 감추인 누룩이죠. 그죠? 근데 그랬더니 마침내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올랐다. 나중에 5번에 보면 밭에 보물이 감춰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숨겨져 있는 보물을 발견하고 뭘 사버려요? 밭 전체를 사버려요. 그냥. 그런 얘기가 이제 등장하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 하늘 왕국. 예수님이 다스리신 이 왕국이 누룩 같대요. 아까는 겨자씨 같다더니 지금은 누룩 같대요. 겨자씨와 누룩하고 느낌이 비슷하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겨자씨는 성장에 관한 거라면 이 누룩은 성장의 느낌은 아니고 뭐예요? 변화에 대한 느낌이죠. 부풀어 오르잖아요. 이게 변화되잖아요. 성장이라는 느낌보다는 변화, 부풀어 오르는 전체가 변화돼 버리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좋아. 요거에 대한 이제 해석은 여기까지 하고 5번과 6번을 보면 좀 더 상호 보완적인 해석이 되니까 한번 그건 다음 주에 한번 볼게요. 자,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비유들을 들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 문이 닫히신 상태잖아요. 이사야처럼. 그러니까 이제는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게 하고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 못 듣게 하고.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시편에 보면 내 입을 열어 비유들을 들려드리죠.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알려드리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무리들을 남겨두고 집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사람, 씨 뿌리는 비유, 좋은 씨 뿌리는 사람, 그리고 겨자씨, 누룩을 얘기하셨는데 이야기만 하고 해석은 안 했어요. 제자들에게만 저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야기만 전해줬어요. 그냥 농사 얘기만 하고 집으로 가버리셨어요. 생뚱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농사 얘기 잘하셨네. 이제 그러고 간 거예요. 농사 얘기 잘 듣고 갔다. 그럼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농사 얘기 듣고 간 거예요. 예수님 농사 얘기 잘하셨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씀드렸다. 밭에 독보리의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밭에 독보리의 비유가 있어요, 없어요? 두 번째 비유를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하늘 왕국은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러셨는데 제자들은 밭에 독보리의 비유를 말씀해 달라.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성명은 안 돼.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초점이 이 좋은 씨를 뿌리는 분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설명을 제가 이따 드릴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알곡과 가라지라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그 비유를 듣고 제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건 뭐예요? 악인들에 대한 심판만 머리에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의 초점은 심판이 아닌데 그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계신데 제자들의 초점은 밭에 독보리죠. 나쁜 놈들의 비유. 나쁜 놈이 누구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자,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밭에 독보리의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보세요. 그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를 말합니다. 인자가 예수님이겠죠, 그죠? 그리고 밭은 세상을 말합니다. 좋은 씨는 이 사람들 곧 그 나라의 아들 딸들을 말합니다. 독보리는 악의 아들 딸들을 말합니다. 독보리를 뿌려놓은 원수는 마귀를 말합니다. 수학은 세대의 끝을 말하고 수학꾼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설명을 해주셨죠. 그러므로 독보리가 한 대 뽑혀 모조리 불에 태워지듯이 세상이 끝날 때도 그럴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천사들이 그의 나라에서 뽑아 모을 겁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울부짖으며 이를 갈 것입니다. 그때 정의로운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디카이오스가 체다카예요. 그러니까 공인데 그냥 신약에서는 의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환히 빛날 것입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갈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악인이나 의인이나 구분이 잘 안 돼요. 이게 성도인지 빛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구분이 안 된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 추수 때가 되면은 확연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놔뒀다가 우리 상하지 않게 놔뒀다가 그때가 되면 그냥 다 그냥 모조리 뽑아버리셔서 지옥에 던지시고 알곡들은 건져 올리신다. 그게 되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봐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인생이 크게 막 다르지는 않거든요. 내부는 전혀 다르지만 삶의 모습은 거의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넣어놓긴 했는데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거죠. 다 여기다 넣어가지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좋은 씨 뿌린 이 사람의 초점이 있는데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의인들이 상할까봐, 내 자녀들이 상할까봐 놔두는 거예요. 심판 때까지. 일부러 안 뽑는 거죠. 내 자녀들이 상할까봐 일부러 독보리들을 남겨두고 의인들은 나중에 다 거두어 드린다. 설명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냥 농사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우리 제자들에게는 이거를 설명을 해주시면서 하늘 왕국은 그렇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뿌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실을 맺는 게 당연한 거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듯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떠냐? 바로 내 알곡들이 상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하늘 왕국은 겨자씨 같이 성장하고 그리고 이게 누룩같이 변화를 시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충 설명이 이제 오른쪽에 가면 있는데, 왜냐하면 이 오른쪽은 제자들한테만 얘기합니다. 제자들한테만 얘기하고 좀 달라요. 자, 여기 우리 4가지 배웠잖아요. 그죠? 이 4가지는 대중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다,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비유를 말할 때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비유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핵심은 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자녀라면 말씀을 듣고 이해해서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면 뭐 30배, 어떤 사람은 30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천국의 자녀는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계시냐? 좋은 씨를 지키려는 마음. 그 마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겨자씨는 사람들은 가치 없게 여기잖아요. 들풀이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내 밭에 심겨지면 가득 차도록 성장한다. 내 밭이. 그리고 누룩도 사실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누룩하면 부정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누룩은 부정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누룩 넣은 빵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누룩 다 청소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제 해석이긴 하지만 이 겨자씨와 누룩은 어떻게 보면은 가치 없게 여겨지고 부정하게 여겨지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또 이렇게, 당시 듣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가치 없고 부정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저 인간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 왜냐면 거기는 이제 이방 지역하고 붙어 있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거든요. 갈릴리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오히려 이 갈릴리 사람들을 데리시고 하늘 왕국을 지금 전파하고 계시니까 그런 의미도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겨자씨는 그렇게 가치 없지만 성장하고, 이 누룩도 부정하게 여겨지지만 사실 이 누룩이 우리가 먹는 밀가루 반죽 전체 21kg 엄청나죠. 그거를 다 변화시킨다. 심판 때까지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천국의 자녀들과 그렇지 못한 마귀의 자녀들이 여러분 중에 섞여 있지만, 분명한 것은 천국의 말씀은 가득 차게 되고 전부를 변화시킨다. 그 사람의 심령에 심겨지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 이 뒷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는 안 만나고 그 다음 주에 명절 지내고 나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천국의 자녀들을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며 열매 맺는 사람들이 하늘 왕국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2주 동안 이제 각자 삶을 살고 2주 후에 만날 텐데, 예수님 말씀, 명절이니까 성경이 있는 것도 쉬어야지요. 그러지 말고 성경은 매일 읽고, 이거 우리가 생명이잖아요. 예수님 말씀 듣고 살아내고 사랑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